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예담 차세대 친구들, 북아메리카에 한 부족이 있었어요. 그 부족 소년들에게는 성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 하는 시험이 있었죠.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부족과 멀리 떨어진 숲으로 간 후에 아들의 눈을 가린 채 홀로 그곳에 남겨두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남겨진 소년은 숲속에서 홀로 긴 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예담 차세대 친구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아마 그 소년이 된다면 아주 무서웠을 거예요. 나무를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 그것도 무섭고 동물의 울음소리, 그것도 무서웠을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늘 자신의 울타리가 되어주던, 지켜주시던 아버지가 없다는 그 사실이 가장 무섭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자신을 버려두고 간 아버지를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홀로 그 시간을 버티고 아침이 되어 드디어 눈 가리개를 벗는 시간이 되었어요. 눈 가리개를 벗자 그 소년의 눈에는 어렴풋이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혼자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 밤에 아버지는 꼼짝없이 그 옆에 앉아 밤새 아들을 지켜보고 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를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죠. 그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자, 오늘의 말씀 속으로 쏙 들어가 볼까요? 6월절 저녁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긴 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 것도 이제 잠시뿐이다. 내가 가면 너희는 나를 찾아다닐 것이다. 하지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베드로는 말했어요. 주님, 제가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그런데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는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거지? 예수님이 어디론가 떠나신다고 생각하니 제자들은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어요. 예수님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는 우리 어떡하지? 예수님은 제자들의 근심을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는 누구실까요? 바로 성령님이세요. 보혜사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보혜사를 한자로 풀이하면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우리 차세 친구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남겨질 제자들이 끝까지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바라셨어요. 자신이 곁에 없어도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셨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연약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며 도울 수 있는 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약속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실 때에도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비록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제자들은 이전처럼 근심하고 슬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슬퍼하는 대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두 번째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지요. 어두운 밤에 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무서울 거예요. 하지만 가로등이나 손전등이 있다면 길을 발견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길을 밝히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밝혀주세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어려움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예담 차세대 친구들,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예담 차세대 친구들이 되게 해 주세요.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복음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예담 차세대 친구들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